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우신 건 아니죠? 더우시면 히터를 끄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있을 때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기준을 무너뜨리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순간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고 죄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였을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 사도를 외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거기에 보석으로 장식된 흥패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도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어부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로서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옷을 다르게 입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한 것이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옷을 입고 지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결하게 입자는 의미에서 양복을 입는 것이지 누구와 다르게 위해서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제들이 가운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제들과 성도들이 다 한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그는 무지하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사도 베드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문외한처럼 그렇게 반응하였고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가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침대와 요에 그냥 누우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 사람에게 덮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 사건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그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하였지만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행하셨던 그 일을 또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더 한층 더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파이라고 있죠. 스파이처럼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가장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도 개인들의 당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였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야만 했던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는 사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날마다 예루살렘 부근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북적북적거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소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니 얼마나 이 사도들의 일하는 것이 정말 왕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들의 사역이 조용하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별반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옥에 사도들을 가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어 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옥에 갇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시에 지도자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재판을 열어서 사도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열기 위해 옥에 가두어 둔 채로 밤을 보내었습니다. 분명 재판이 열린다면 중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은 사도들이 못마땅하고 그리고 불쾌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주 담백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의 사자가 사도를 구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주의 사자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옥문을 열고 나왔는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하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아주 짧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짧게 말하고 그의 손을 잡아 당겼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쉽고 또 금방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머리를 붙잡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끌어낸 것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사도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냈는지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도 짧습니다. 그럼 왜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성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보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그것들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사장의 말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판단을 내릴 때에도 대제사장이 하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대제사장이 부딪혔을 때 그들이 가졌을 그 엄청난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야 될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를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기뻤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피하면서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였다,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뒷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사자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놀란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을 열기 위해 사도들을 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였을 때 그 옥에 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옥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옥의 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은 문 밖에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관속의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의 사자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구출해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처음에는 옥문을 열고 저들을 끌어냈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옥문이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그 관속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도들을 다 기적적으로 신비스럽게 꺼내어서 안전하게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일이 어찌 될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오히려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언제까지 했느냐?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시 붙잡아 낼 때까지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답변을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또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끝맺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선사라 하지 않고 주의 사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사장 사도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좀 느낌이 틀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힐 때는 두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때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매를 맞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구출해내는 일이 있고 다시 재판장에 서서 나중에는 채찍들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많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박해가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박해가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말로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채찍질을 맞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점점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종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보여주실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왜 주의 사자는 감옥에서 사도를 풀어주면서 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가둘 정도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가 극에 달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옥에서 꺼내어서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도들은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새벽부터 나아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늘 본문전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병고침의 역사들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났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을 그 생명의 말씀을 위험한 곳에서 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세워놓은 것은 그것이 그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든지 그들이 지어낸 것이었다면 그들은 옥에 갇히는 즉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의 사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새벽부터 나아가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교회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생사를 염려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새벽에 그들 자신들보다도 먼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여길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가서 새벽부터 그 말씀을 증거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고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